신약성경 요한복음 18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천천히 한번 먼저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아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정체성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하게 돼서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어젯밤 9시 저녁 뉴스에서 우리나라의 초대 대통령을 지내신 이승만 대통령의 다큐멘터리, 그러니까 실제로 있었던 어떤 사건을 사실적으로 조명해주는 영상이 다큐멘터리지 않습니까? 그 다큐멘터리 건국전쟁이라는 영화가 관객수 50만을 넘었다는 그 보도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50만 명, 다큐멘터리가 50만 명을 넘은 것은 역대 최고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거,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거,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거, 뭐 여러 다큐멘터리, 역대 왕들에 대한 다큐멘터리 수가 많아봐야 그저 12만, 그저 20만을 돌파하기 어려운데, 이 이승만 대통령의 이 다큐멘터리는 50만 관객 수를 훌쩍 넘은 상황에 있다라는 그런 보도를 봤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접하면서 이 관객 수가 의미하는 게 뭘까? 역대 대통령들의 그 다큐멘터리 관객 수에 비해서 훨씬 능가하는 그런 숫자, 그리고 초대 대통령의 것인데요, 다큐멘터리인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유대한민국의 건국, 자유대한민국의 이 뿌리를 바로 알겠다라고 하는 그런 열망이 아닌가. 자유대한민국의 그 뿌리를 바로 알고 바로 찾아보겠다라고 하는 전 국민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열망에서 비롯된 그런 흥행이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우리 교회도 오늘 예배가 끝나면 3시 20분 명보 시네마에서 건국전쟁을 이제 저희들이 여러 차례 요청한 결과 이 전쟁을 벌써 보신 분들도 계십니다. 어제, 그제 했고 25일 날도 또 더 이렇게 추가 상영을 지금 요청하고 있는, 추라이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의 민주국가의 건국과 이 뿌리를 찾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정체성이니까요. 왜곡되고 편향된 역사를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마음 한구석에 간절함이 가득합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 전에 있었던 이 아시안컵 대회를 우리는 참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64년 만에 우승을 할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새벽잠을 설치고 앉으면서, 그리고 새벽 기도를 나오고 두 번의 8강, 4강의 진출을 얼마나 학수고대하고 그리고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받는지 몰라요. 그런데 4강전에서 굉장히 졸전의 졸전, 63년 동안 축구를 봤습니다만 그렇게 졸전의 그 축구는 본 적이 없는 듯한 정도로 기강이 해이해지고 왜 저럴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아이들이 패거리를 져서 이 4강전이 있으니까 이 4강에 우리 파이팅하자, 주장이 이렇게 다 마음다짐을 하고 저녁을 먹고 어디로 가지 말고 이렇게 모았는데, 몇몇 젊은 아이들,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지상 매체에 막
부글부글 모든 뉴스에서 다 다루더라고요. 뉴스에까지, 공식 뉴스에서 다 다루고 있더라고요. 그 아이들의 그 반란 아닌 반란을 통해서 이제 탁구를 치러 가고, 또 왜 가느냐 하니까 주먹다짐하고 욕을 하고 쌍욕을 하고, 그리고 결국 손이 부러지고 손가락이 골절되고 하는 이런 사태를 통해서 4강에 진입을 못하고 결승에 못 올라가고 64년 만에 이룰 수 있는 이런 우승컵도 올리지를 못하고 좌절되고 전 국민을 실망과 좌절에 빠뜨린 이 사건을 가만히 조명해 보니까 이게 자기들이 누군지를 몰라요. 자기들이, 국민들이 어떻게 지금 응원을 하고 밤잠을 설쳐가면서, 저도 꼬박 그거를 보느라고 눈이 시뻘개져 앉지도 못해요. 저는 막 열광을 하느라고 혼자서 앉지도 못하고 서서 와 뭐 하고, 또 그냥 막 실망하고 좌절하고 하다 또 잘하면 와 우리 대한민국 혼자서 뭐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너가 작거나 말거나 그렇게 응원을 한 그런 보람도 없이 이런 결과를 맞이한 그 뒷배경에 이런 것이 있다. 이 아이들, 젊은 아이들이 어디서 왔느냐, 이게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게 이게 아이덴티티의 정체성의 본질이거든요. 현재의 자신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어디로부터 왔고 현재의 자신이 그리고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갈 것인지를 깨닫는 거, 이 세 가지예요. 내가 어디서 왔고 내가 어디에 있고 내가 어디로 갈 것이냐. 이 젊은 선수들이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이 어디서 왔고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는, 무엇을 향해서 가는지. 그래서 주장원 손흥민이는 분명히 이제 우리가 4강에 진입을 해야 되니까, 4강에 이겨야 되니까 마음을, 정신체계를 다짐하고 가지 마라. 그리고 가서 탁구하는 애들이 야 올라와라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하는데 휴식 시간에도 지금 휴식이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4강을 넘고 결승에 가서 우승을 하는 게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어디서부터 왔느냐는 거죠.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대동교회 안에 있잖아요. 나 우리 아버지로부터 왔는데요. 나는 또 어디로 갈 것인가라는 물음에 분명히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신앙인들은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에 명확해야 됩니다.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 영적으로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에 대해서 명확해야 돼. 베드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너희는 거룩한 나라고 너희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신앙의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준 것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그의 거룩한 나라고 그리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날 성령 받고 나서, 성령 받기 전에는 이 아이덴티티가 없어요. 성령 받고 나서 오순절날 완전히 새 사람이 된 베드로가 제일 먼저 자기 신앙의 정체성부터 확고히 한 거예요. 이제야 비로소 자기가 누군지를 알았던 거예요. 이제 비로소 자기가 어디서 왔고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았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오늘 3부 예배에 함께 예배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기독교인이다, 나는 예수쟁이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교회 집사다 라는 사실을, 권사다, 장로다, 목사다 라는 사실을 당당하게 밝힐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요, 체포되시기 직전에 기드론 시내에 있는 동산으로 기드론 시내가에 있는 시내에 있는 동산으로 들어가셨어요.
이 기드론은 예루살렘과 감람산을 구분짓는 골짜기인데 예루살렘 동쪽에 위치해 있는 도시입니다. 그 도시에 있는 동산, 곧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그 동산에 죽음을 앞두고 기도하러 올라가신 거예요. 주님은 가끔씩 이 동산에 가셔서 오랫동안 기도하시곤 했어요. 그런데 유다도 그곳을 알고 있어요. 유다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팔아먹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팔아먹은 사람, 배신자. 오늘 1, 2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이게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동산이 있는데 누구들과?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시작. 그곳은 가끔 예수님께서 누구들과?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시작.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배신자 유다도 알고 있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당신을 팔아먹으려고 하는 유다도 알고 있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예전처럼 기도하러 올라가셨다는 말이에요. 유다가 배신하고 로마 군인들과 함께 자기를 잡으러 올 것을 뻔히 알면서도 주님은 다른 곳으로 갈 수 있었지만 다른 동산으로 가시지 않으시고 본래의 기도의 자리를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래의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래의 예배 자리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든지 배신자 유다를 따돌리고 알지 못하는 산으로 가셔서 기도할 수 있었지만 얼마든지 그 군인들을 부대를 동원한 그 군부대 사람들을 다 따돌릴 수 있었지만 다른 곳으로 가셔서 얼마든지 당신의 그 사역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지만 그러질 않으셨어요. 그 의도가 무엇이었을까 굉장히 궁금합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져야만 되는 그 목전에서도, 죽어야만 되는 그 목전에서도 그 길을 피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도망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피해갈 수 있었고 얼마든지 도망칠 수 있었고 얼마든지 회피할 수 있었지만 당신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사역이었기 때문에 당신만이 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구원사역이었기 때문에 그 구원사역을 자발적으로 성취하시고자 그 십자가의 길을 말없이 걸어가신 거예요. 당신이 어디서부터 왔고 당신이 지금 어디에 계시고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아셨기 때문에 그 길을 가신 거예요. 강압이 아니라 자발적인 헌신, 자발적인 희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 말구의 귀를 잘랐을 때 10절과 11절에 보니까 11절 끝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칼을 고도라 칼을 쓴 자 칼로 망하게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라고 해요.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오히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어떻게 하라?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뭘 당하면? 치욕을 당하면, 부끄러운 일을 당할지라도, 고난을 당할지라도, 어떤 프레임에 씌워서 이제 능력을 당할지라도 당하면 뭐 있는 자로다? 복 있는 자로다. 시작.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어디에? 너희 위에 계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걸 즐거워하라.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직분 얻은 것 때문에, 사역 감당하는 것 때문에 때로 당하는 치욕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치욕을 당하는 것조차 기뻐하라. 행복해하라. 그러면 뭐 있는 자가 된다? 복 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게 될 것이다. 3절을 보십시오. 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다가, 배신자 유다가 온갖 무기를 다 갖춘 등불과 횃불과 무기를 갖춘, 그리고 로마의 군대까지 동원해서 예수님을 잡으러 와요. 여러분, 예수님을 잡으러 온 이 군대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600명입니다. 600명의 군사들이 말이죠, 칼을 들고 몽치를 들고 등불을 들고, 그리고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보병부대 600명의 군인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한 사람 잡으려고.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역 중에 단 한 번도 무력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역 중에 무력을 사용한 적, 칼을 사용한 적이 오늘 본문 앞절에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나옵니다만 10절과 11절에 아까 다시 말씀드리면, 좀 전에 말씀드린 거, 베드로는 칼을 쓰죠.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그렇지만 칼을 다시 꽂으라는, 칼을 쓴 자 칼로 망하고, 그래서 말구의 귀때기가 떨어지죠. 말구의 귀가, 칼 솜씨도 보통 솜씨가 아닙니다. 어떻게 귀만 딱 잘라냅니까? 근데 귀를 갖다 붙여주고 칼을 쓴 자 칼로 망하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어찌 안 마시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물리칩니다. 그런데 600명의 군대를 동원하고 등불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 이거는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가를 가늠케 해주는 모습입니다. 세상의 대적들이 얼마나 두려워하는 존재인가, 세상이 두려워하는 존재, 상황적인 것들이 두려워하는 존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위대하고 강하신 분입니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뭘 들어요?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두려워하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우리도,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예수님 말씀 앞에 있고 예수님을 늘 예배하는 자들인데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지 않겠냐? 주님은 주님이 당하실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셨던 거야. 4절을 다시 보면 예수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셨어. 그리고서 아시고 도망친 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아가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누구를, 600명, 여러분 600명 군인이 딱 포진해 있으면요, 거기 기가 눌려가지고요, 멘탈이 깨지고요, 두렵고, 그리고 잘못했다고 절망하고 그냥 싹싹 빌 텐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걸 다 아시고 나서도 나아가 이르시되, 4절을 보시, 4절 한번 같이 읽으실게요. 시작. 예수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이것만 선포하시는데, 말씀하시는데, 큰 소리로 시작. 다시 한번 크게요. 시작.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은 앞으로 당신한테 얼마나 처절함이 올 거를 아는 거예요. 당신한테 얼마나 아픔이 오고 고통이 오고 슬픔이 오고 괴로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매맞음, 채찍맞음, 그 부끄러움, 능욕, 치욕 당할 것을 다
오리라는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보통의 사람들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도망치죠. 그걸 다 알고 있는, 내가 앞으로 이 사람들 만나면 이렇게 붙잡혀가면 내가 어떻게 당할 거라는 거 알기 때문에 도망치고 회피하고 멀리 떠나버립니다만, 예수님은 이 상황에서 도망치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 앞으로 당당히 나가요. 그리고 외칩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예수를 찾느냐? 내가 예수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600명 군대 앞에서 칼과 몽치와 등불을 든 그 서슬퍼런 그 폭력과 폭행과 그 저주스러운 대적들 앞에서 과연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도망치지 않고 나 예수를 찾느냐? 내가 예수다. 에고 에이미. 자기네 말로는, 당신네 말로는 에고 에이미입니다. 4절 5절 큰 소리로 한번 읽으시고 아멘 하셔서 신앙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면서요. 자,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시작.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 내가 그다, 내가 예수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독교인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집사다라는 거예요. 그래, 나는 예배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 나는 찬양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 나는 결단코 기도의 자리 회피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어요. 주님은 얼마든지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이미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다른 자리로 도망칠 수도 있었고 다른 동네로 사마리아로 피신해 갈 수도 있었지만, 얼마든지 이 상황도 모면할 수 있었지만 피하시지 않아요. 오히려 당당하게 그 대적들 앞으로 나가셔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예수를 찾느냐? 내가 예수다. 내가 그다. 에고 에이미. 왜죠? 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우리는 이 정체성을 가져야 됩니까? 왜 아이덴티티를 가져야 됩니까? 어디서 왔고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는지를 왜 이것부터 알아야 됩니까? 왜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왜 손흥민이가 그렇게 아이들을 나무랬습니까? 주장으로서. 왜 이 건국 전쟁이 이렇게 히트를 치고 있는 것입니까? 왜죠? 하나님의 구원 사역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은 그거예요. 당신이 어디서 왔고 왜 여기에 있고 어디로 가는지의 이유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 당신의 인류를 구원해야 되는 그 구원 사역 때문에 거기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구원 사역을 이루어가는 중요한 순간, 중요한 시점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스스로 선택하시고 자발적으로 그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수만 가지 죄에서, 우리가 짓는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입만 벌리면 이생의 자랑들, 눈만 열면 안목의 정욕들, 육신의 정욕들, 이런 수만 가지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자 스스로가 자기 목숨을 버리신 거예요. 누가 시켜서 버리신 게 아닙니다.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아이덴티티가 있기 때문에, 당신이 어디서 왔고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는 이 정체성 때문에 자기 목숨을 스스로 버려요. 당신이 죽어야만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요. 예수가 죽어야만 저와 여러분들이 살 수 있기 때문에, 인류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기꺼이 그 길을 가신 거예요. 부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비가 죽어야만, 어미가 죽어야만 자식이 잘 되고 잘 될 수 있기 때문에 그저 그 자식을 위해서 죽을 때까지, 그래서 죽어야 끝난다는 말이 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이 자식을 위해서, 이 가정을 위해서, 이 딸을 위해서, 이 아들을 위해서 당신이 죽어야만 오늘 인류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 수 있기 때문에 기꺼이 그 길을 선택하시고,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내가 바로 너희들이 찾는 예수다. 내가 그니라. 에고 에이미. 자기가 누구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합니다. 이 한마디에 여러분 잘 보세요. 이 한마디, 내가 그다. 에고 에이미. 내가 예수야. 내가 기독교인이야. 내가
교회 집사야, 내가 교회 이래봬도 권사야, 내가 교회 장로야, 내가 교회 대동교회 다니는 목사야, 대동교회 담임 목사야. 이 한마디예요. 이 한마디에 우리는 예배의 자리를 지킨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분명히 하니까 이 한마디에 로마 군대 600명, 로마 군대 600명, 이 한 부대 군대는요 600명의 군대입니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족치려고 하는 이 졸개들까지 모두가 이 한마디에, 이 말 한마디에 여러분 땅에 다 엎드러지고 말아요. 믿으십니까? 6절을 다시 한번 크게 읽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승리가 있기를 바라면서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시작. 크게 하셔야 돼. 이쪽 내가 그야 이렇게 얘기할게요. 내가 그니라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 저는 그렇지 않아요? 당당하게 외쳤을 것 같아. 자 6절 다 같이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장엄합니까? 그죠? 얼마나 큰 권세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분명한 태도, 예수님의 분명한 말씀 한마디, 장엄한 이 그냥 목소리도 장엄해야 돼. 내가 그야. 그러면 이 새끼 이게 거기 내가 그니라 하고 장엄하게 여러분들이 찬양을 해도 장엄하게 또 기도를 해도 장엄하게 분명한 의식과 분명한 태도, 이런 목소리의 대적들이 완전히 지배당한 거예요. 완전히 엎드러졌다라고 하는 건 다 600명이 나가 자빠지는 걸 상상이나 해보세요. 상상이나 해보자는 거예요. 놀라서 뒤로 물러나 땅에 엎드러질, 여러분 주님의 권능 앞에, 주님의 권세 앞에, 영광스러운 그 한마디 앞에 대적들이 패망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힘이 이기는 것 같지만 여러분 집니다. 세상의 힘이 이기는 것 같지만, 상황의 힘이 이기는 것 같지만, 현상이 이기는 것 같지만 본질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영적 권위, 영적 권세, 영적 담대함 가지라는 거예요. 다 같이 영적 권위, 영적 권세, 영적 담대함. 옆 사람한테 영적 권위와 영적 권세와 영적인 담대함을 가지고 살으세요. 자, 20절 읽어보세요. 20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시작. 20절 다 같이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시작.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여러분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드러내놓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말하였고, 드러내놓고 예수님의 구속의 사랑을, 십자가의 은혜를,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십자가의 권능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작.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시작.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아. 23절 시작.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23절입니다. 시작. 바른 말을 했다는 얘기야. 바른 말을 했는데 어찌 내가 너희들 앞에 바른 말 했지 않았느냐. 우리는 얻어맞을까봐, 붙잡혀갈까봐 바른 말을 못해요. 드러내놓고 세상에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놓고 말하지 못해요. 뭐가 있습니까? 무슨 영적 권위가, 무슨 어떤 영적 권세가, 영적 담대함이 어디 있습니까? 23절 읽으시죠. 36절부터 37절 다 같이 36절 37절만 띄워줘. 36절 37절 띄워줬어? 여기 있네요. 시작.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냐?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자 보세요, 내가 이를 위해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왕 노릇하려고,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노릇하려고 이 왕의 권세를 가지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태어났다. 시작.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이게 정체성 아닙니까? 이게 아이덴티티가, 우리가 어디서 왔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끝고의 생기를 불어 생명이 되게 하신 이 은혜를 통해서 왔으니 믿음의 자리 지키시고 믿음의 길 가시고 천국을 향해서 소망을 가지고 땅의 소망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내가 갈 곳이 어딘지를 아는 거. 진리에 속한 자는 뭐라 그랬어요? 세상에서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 진리에 속한 자, 예수,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 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내가 예수께 속했냐, 내가 영에 속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오늘 전해지는 이 말이 인간 전종서의 말이 아니고요, 여러분 전종서 목사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막 부탁이 있습니다. 사시면서 내가 누구라는 거 분명히 하시길 바랍니다. 대적은 패하고 여러분들은 승리할 것입니다. 분명히 영적 권위와 영적 권세와 영적 담대함을 가지고 그리고 살아가십시오. 대적은 한 길로 치러왔다가 7길로 도망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 뭐냐면 분명한 태도와 분명한 의식과 분명한 자세를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태도, 시작. 태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세, 의식, 이게 다 같은 거예요. 여러분 능력의 차이는, 능력의 차이, 기술적인 차이는 여러분 그렇게 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젊은 몇몇 선수들이 그렇게 욕을 먹고 있는 거예요. 기술이 아니다, 인성이다, 이러면서 대부분 다 댓글에 보니까 너의 그 기술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탁구나 치러 가라, 뭐 이런 말들이. 지금 탁구 칠 때가 아니에요. 탁구 쳐도 되죠. 탁구 쳐야죠. 그런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결승을 앞에 보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이 성원을 힘입어서 우리가 우승을 해야 되는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분명한 태도, 분명한 의식, 분명한 자세. 여태껏 보셨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한 번이라도 어정쩡했습니까? 예수님, 여러분 제가 읽은 성경은 오늘도 아침에 올 때 5장, 7장 읽고 올라왔습니다만은 읽어보니까 어디 한 군데도 예수님께서 어정쩡한 적이 한 군데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 받고 나서 어정쩡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더라고요. 불분명하게 하지 않았더라고요. 분명하게 나는 나세렛 예수다, 에고 에이미를 외쳤습니다. 세상 앞에 내가 누군지를 분명하게 나타내십시오. 여러분 식구들 앞에 내가 누군지를 분명하게 증거하십시오. 오히려 여러분 어정쩡하고 불분명하니까 사탄이 깜보는 거예요. 어정쩡하니까 불분명하니까 오히려 친구들이 깔보고 니까짓 게 뭐 이러고 깔보고 비아냥거리는 거죠. 여러분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요, 아니요할 것에 대해서 분명히 아니요하세요. 그래, 나는 크리스천이야. 그래, 나는 예배하러 간다. 예배해야 돼. 주일이야. 주일 지켜야 돼. 주일 성수해야 돼. 예배 드려야 돼. 예배자가 돼야 돼. 그래, 나는 대동교회 다니는 땡땡땡이야. 여러분 창세기서부터 쭉 보셔요. 어정쩡하니까, 불분명하니까 에덴을 잃어버리잖아요. 아담이 왜 에덴을 잃어버렸습니까?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안 돼, 이 사탄아, 이 더러운 사탄아, 거짓말하지 마, 물러가라. 보암 지켜요. 먹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라 정령 죽는다는 거야. 이거 건드렸다가는 죽는다라는 거야. 그런데 아담이 신앙의 정체성에서, 그 믿음의 정체성에서 분명했더라면, 사탄아
뒤지고 싶냐? 당장 물러가. 내가 누군지 아냐? 내가 하나님의 첫사람이야. 저 같았으면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 뱀 대가리를 밟으라 그랬지, 이놈 대가리를 밟아서 으깨버릴 거다. 죽기 전에 빨리 저리 떠나갈지어다. 그거 먹으면 정령 죽는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체성에서 분명하면 대적은 패합니다. 정체성에서 분명하면 나라는 바로 섭니다. 정체성에서 분명하면 축구는 월드컵도 우승할 수 있습니다. 정체성에서 분명하면 신앙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동교우 여러분,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당당하게 내가 크리스천이다, 나는 예배하리다 밝히고 드러내셔서 승리하시고 주님께 큰 영광을 돌리고 사는 은혜로운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하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고 코람되어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이 믿음의 아이덴티티를 확고히 하는, 그래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여러분들 위에 임하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